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절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의 즐거움. 네,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하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좋아서 정말 그 주일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 왜냐면은 내 자신이 그랬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피해버리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을 때 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가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이 그 생활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두 장면만 뽑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뽑았는데요. 창세기 24장이 우리 성경의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아닌가. 어떤 장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에베네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그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 그 하란에 가서 한 사람 골라서 데려오라고 에베네셀에게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에베네셀이 그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란과 이 가나안 땅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먼 곳 낯선 곳에 처녀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한 우물칸 그 하나님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 기도드렸죠. 하나님, 정말 이 우물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처녀에게 나오는 처녀에게 내가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는 그 물을 내가 마시고 난 다음에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죄한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대로 그가 물긴 다음에 이 에베네셀이 리브가한테 나 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기꺼이 물을 에베네셀에게 주었죠.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나 저 낙타도 목이 마를 것 같으니까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리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에베네셀이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서 하는 이 장면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다. 바로 이 경배, 그것이 우리 지금 하는 이 예배와 경배는 같은 말이거든. 지금 이제 어때요? 지금 에베네셀은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뭐 회당도 없었습니다만은 어디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자기가 기도하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기 보세요.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주인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가 아니라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가 절감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리 숙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에베네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절실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거듭거듭 나타나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국에서 또 다른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또 한 장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7장. 요즘 몇 주 계속해서 사사기 7장 기도원의 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데요. 사사기 7장에서 모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기서도 기도원이 경배하고, 이때 어떤 상황 가운데 경배합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그 미디안 뿐 아니라 연합군들이 13만 5천 명 그 연합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이에요. 근데 기도원 구사는 몇 명이에요? 딱 300명이에요. 그러니 이 300명을 가지고 저 13만 5천, 제가 정말 그 당시에 13만 5천이라는 건 지금 숫자는 모릅니다. 단지 볼 때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 수많은 것들이 그냥 메뚜기 떼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그런 그 마음을 아시고 너 내 부하 하나 데리고 그 미디안 진 가까이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한 천막에 이르렀는데 그 천막 안에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 새들 밤에 꿈을 꾸고 해몽을 합니다. 돌 하나 굴러왔는데 그 굴러온 돌 때문에 우리 천막이 다 망가져 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기도원이다. 그 기도원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쫓겨날 거다. 자기들끼리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천막 바깥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명이 조그만한 이 군사지만은 이것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게 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갖고 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고개 숙여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이러한 예배.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매 하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걸 체험하지 않고 오늘 또 주일 돌아왔네. 주일날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별로 좋게 안 해주시겠지? 아니면 벌을 내리겠지? 이런 게 두려워서 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다 끝나고 나서 난 예배 드렸다. 그래서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뭐가 남겠어요? 어쩌면 교만이 남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잠언 3장 5절 그러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요즘 그 말하는 게 무한 경쟁이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나의 경쟁자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무한 경쟁이란 말이 그냥 사실 매스컴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경쟁에서 이 경쟁이라는 말 가운데 뭐예요? 나는 이기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난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게. 이 경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자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정보를 의지하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라. 우리 삶의 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범세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면서 내 조그마한 머리가 그냥 잔불이 굴려가지고 뭔가 해봤자 그 당시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 그 당시에 뭔가 얻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정규 계산 내려오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이 세상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정보 거기에 맡겨놓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가면서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나이 많거든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벌써 이삭이 지금 40살이니까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40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자면 100세가 넘은 거예요. 지금 에베네셀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경험 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을 장가게 여자 보는 눈도 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택해주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지금 기도원 노래했어요. 정말 자리에 모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저 적군들과 내 비록 이 300명 용사 가지고 싸우려면 도저히 할 수,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 그 한 사람 데리고 적군에 가가지고 지금 싸움 준비하는데 그 훈련시키기도 바쁠 텐데 그 부하 데리고 적군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가서 그거 순종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가 살고 치동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감격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자기 머리털 몇 가닥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상 나보다 나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가락 빠지는지 알 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한테 무엇을 못 맡길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감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때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는 귀는 들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지금도 이게 천군천사로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와 계신다. 그들이 이 영안이 열려지는 관계 또 우리 속에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이사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스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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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려왔던 그 우시야 왕이 비록 죽을 때 대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그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정치를 잘 해왔었거든.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나.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그때 이 이사야가 이때 우시아 왕이 죽던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나 같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 가운데 걱정이 대단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영안을 밝혀서 영안을 뜨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스랍 그 고위 천사들이 그 하나님 주위에서 거룩하다 합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 분명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던가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문제 묵상하지 말고요. 이 세상 나에게 나가서 나에게 거쳐들이는 그런 것 가지고 묵상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며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는 많이들 묵상해요. 묵상의 말을 그 갖다 붙이기는 너무나 참 그러니까 그 말은 용어는 갖다 붙이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앞에 닥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정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던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신다면 세상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일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박혀봤는데 잡혀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랬을 때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나 순교를 택하는 죽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일이죠. 그것만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매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사업할 때 하나님 이번 한 건만 봐주시면은 이것만 섭리해 주시면은 내 돈 이만큼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만큼 바쳐주시더라고 했어요. 어때요? 그게 충성입니까? 그건 충성 아니에요. 이 한 건만 이번 한 번만 내 잘못하는 거 봐주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앴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은 내가 아무리 큰 손해가 나는 한일지라도 내가 정말 큰 일에만 투사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일,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연속되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불리할 때는 뒤로 물러섰다가 유리할 때만 따라가는 거 그거는 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내가 불리해도 내가 손해 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것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충성이라 이겁니다. 그 작은 조그만 일들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하나님 예배 시간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한다면요, 그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다시나 갈아치운 여인과 하는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과 장소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아뢰드리고 어떠한 손해가 져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 그를 지켜 보호하시겠고, 진실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서 적어도 100살이 넘어가서 약속 25년 후에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바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테스트해 보기 이전에도 이 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종한 것까지 보고 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이 세상의 판단으로 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나 다시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는 에베네셀이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진실로 기도원이 그 적군의 천막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